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고난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전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3차로 맺자 하고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을, 어려움 당할 것을, 힘든 일을 자기 몸소 당할 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고난받을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찾고 어려움을 당할 때쯤 되면 숨으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대신하여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 예수님의 부활절 일주일 전, 이 종료주일은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작, 고난의 주간의 시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한테는 환영받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설해 준 사람들을, 먹을 것 없는 사람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입성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고 더 좋은 일들로만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고난받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줄 각오하고 들어오시는 길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는 호산나의 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먼저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같이 가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에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삶인데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얘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아멘. 고난을 받을 것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의 시작이라 봐도 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몸에 병이 들은 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 이 죄가 났거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중에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 인과응보, 행한 대로 찾아오는 거요. 사필기정,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정함이 찾아가는 것이고, 사물범정이라고 분명히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자업자득 한 대로 결과가 돌아온다는 얘기에 몇 사자성어들의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거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먼저 자기를 살피며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와 결별해서 의의 자리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지면 벌 받는다.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도 벌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할렐루야. 의를 지키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범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는 겸손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성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죄 없이도 당하는 고난,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성도들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린 아픔의 의미를 깨달을 때 유익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해서 그 고난의 원인조차 모르고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서 바른 길에
행복한 길에 삶의 승리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행복. 여러분, 이 고난을 받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위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의 그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고자 형제,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삶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우리 애국지사들, 특별히 우리 또 뭐 일정시대에도 애국지사들도 많았지만은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름 모를 사람들, 학도병들이 뭘 합니까? 그러나 그냥 그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의리 가지고 그 삶을 지켜서 고생당하고 희생당했던 일들. 뭐 군사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뭐 천안함 같은 경우도 남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 부름에 나갔다가 그냥 바닷속에 수상되는 젊은이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목숨을 잃는 뭐 소방대원들, 뭐 공무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당하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메어져야 될 죽음의 사슬에서부터 벗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죄 없으신 당신이 친히 채찍으로 맞으시고 친히 못으로 박히시고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친히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롱당하고 채찍을 대신 맞고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당하셨는가? 그분이 죄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죄는 여러분, 죄진 자는 그 죄에 대한 값어치를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은 죄진 자 뭘 받습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 것이 해롭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한 그 규칙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요즘은 죄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말이요, 이렇게 거짓자들이 죄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거짓해도 큰 소리 치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린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통해서 고난을 대신 받겠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럼 우리의 죄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원저로부터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의 죄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갚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 게 주님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읽었던 얘기예요. 본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로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설 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내가 받을 인과응보다 니들이 죄 지은 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니들이 날 막지 마라.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 어려움 당하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드는 거다. 그래서 그걸 기쁘게 달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은 건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로막는 사람을 나무라시고 하나님의 뜻 고난의 길 십자가를 달게 기쁨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달게 받으셨다. 인과응보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지은 죄는 자업자득인데 받은 사람이 안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받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오늘 신앙인 저와 신앙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숙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고 감사한 일은 생명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힘든 일도 삶의 피곤함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갈까요?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는 일 377장 되나요? 377 377장 같이 좀 해요. 같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조금 같이 보고 순종하는 길을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즐겁고 복된 길은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 자신의 육신의 내 소욕에 따른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죠.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을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 헌신 없이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전에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 안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인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영광을 받게 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말씀에 기록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는 부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사셨기에 나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부끄럽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십자가를 전하는 누군가 싫어하면은 막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를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생명을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를 헌신한 아름다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더라. 이 말씀은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천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참는 고생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가을의 문턱으로 인도하고 추운 겨울은 또 따뜻한 봄을 향하는 길목이 있듯이 여러분 지금 이제 봄날이 다가왔잖아요. 춘분이 얼마 전에 지나갔대. 겨울이 춥던 그 겨울들이 쌩쌩하던 바람이 난 엊그저께 강원도 집회 갔더니까 막 눈이 폭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폭설이 내려도 이곳에 오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저기 울진지나 포항쯤 오고 포항을 좀 지나니까 막 꽃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피우고 경주를 다 오니까 막 개나리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 분명히 시간은 옵니다. 지금 끝인 것 같아도 지금 어려움에 나에게 삶의 힘든 이 마지막 때 같아도 주님의 때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의 꽃서식은 겨울의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는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있었기에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부활의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고한 것만큼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지 할머니 나오셔서 막 아파 허리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같이 앉아서 있어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마침내 영광의 부활로 낳은 씨앗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인내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응? 우리 권사님 그지? 고난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막 그 서방님은 요새 안 보이는데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응?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죽게 생겼으니까 목사님 병원에서 우리 마누라 죽는다고 죽음 준비해달라고 병원 의사가 그랬다고 나한테 하고 울먹거리면서 전화하더니 그 병원에서 살아나오니까 쳐다도 안 보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남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행복을 보여주셨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의 소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어렵고 나만큼 힘든 신세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일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